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은요. 다윗의 시이자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임을 노래하고 있죠.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난 세상은요. 말 그대로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고 다른 이들을 압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고서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소 얌전한 학교를 다녔거든요. 선생님들의 권위 아래서 통제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자 아이들이 거칠어요. 학생부 선생님께 혼난 것을 앙심을 품고요. 방학 때 학생부를 터는 아이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거친 학교였죠. 스승의 날 때는요. 선생님들이 덜덜 떨었어요. 아이들이 계란에 밀가루에 물폭탄까지 퍼부어서 이게 과연 중학생이 맞는가? 할 정도의 그런 학교였어요. 게다가 매일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움이 일어나면요. 말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말리는 아이들은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마치 닭 두 마리가 막 싸우게 되면 주변에 원을 그리고 막 응원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둘이 싸우게 되면은요.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둘러싸 가지고 응원을 하는 그 진풍경이 벌어지죠. 가뜩이나 싸우다 한 명이 넘어지게 되면요. 그 넘어진 아이는요. 갑자기 상대방 아이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와 싸워야 되는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는 처벌받는 것 같아요. 주변 아이들이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서 아이를 발로 차고 말 그대로 짓밟는데 저는 이 문화가 참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올바른 권위 아래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참 자유는 올바른 통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요. 뭔가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제라니요.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세상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상에 통제되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참 자유가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의 법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통제가 없는 힘은요. 말 그대로 악몽과 같아요. 단지 중학생인데도 통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피해를 보는 건 연약한 아이들이었거든요.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아이들은요. 매일 연약한 아이들을 압제하면서 숙제시키고 매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인은요. 이런 힘의 논리, 이런 문화를 깨트리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 고대 근동의 신은요. 이 힘의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전능함으로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능해요. 고대 문서 중에 하나인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창조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신들은 부역을 위해 인간을 창조합니다.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신들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한 존재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도울 존재를 창조할까요? 그것도 인격을 부여하면서요. 이렇게 창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 논리를 보면은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왕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같은 사람인데 왕이 되려면 뭔가 다른 거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납득하는 그런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신과 신화인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죠. 사람의 창조 이유 자체가 부역이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은요. 왕을 위해 신을 위해 부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것은 신화로 교육되며 세뇌가 됩니다. 대부분 고대 근동의 신화가 다 이러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시고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함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세상의 논리 안에서 연약한 자들은요, 그들이 연약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요, 대표적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드시는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압제하는 자들을 벌하시는데 전리품을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여인들에게도 베푸십니다. 정말 세심하게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정을 이룹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공사를 할 때요, 가장 처음 했었던 일은 석고 판넬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등짐을 지는 일이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짐을 졌는데요. 시멘트를 날랐고요. 데코 타일과 목재 그리고 타일 등을 모두 지고 날랐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이전에는 해보지 못해서 몰랐는데요. 짐을 져보니까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 짐을 인간에게 지우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부역이 아니에요. 짐을 지기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이십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낙오되면 도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낙오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비롯한 약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약자를 살리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